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구 목회자들에게 금기시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구 장례 안 나네? 라는 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어느 날 문득 누군가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벼운 말로 요즘 우리 교구 장례 안 나네? 라는 말을 제가 꺼냈고 3월의 마지막 날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의 별세와 교회장 그리고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은혜교구에서만 총 8건의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월, 화, 수 장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성도님의 별세 소식을 접했고 그렇게 폭풍과도 같은 2달을 보냈습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4월, 가정의 달 5월을 정말 알 수 없는 실망과 좌절 속에 힘겹게 버티면서 보냈지요. 교구 목사를 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서울의 거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봤고요. 벽제 승하원과 강남 추모공원을 수도 없이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김은일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서울 추모공원에 있는 동상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땅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서로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동상입니다. 서로 간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과 5월 꽤 많은 장례를 인도하고 나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던 사람도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들도, 돈이 많았던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도, 생각보다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들이 가는 곳은 모두 동일하게 사람 몸 하나 이렇게 간신히 누일 수 있는 화구,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가지고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허무함과 서글픔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0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이 표제가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모세가 직접 이렇게 글로 남겼다기보다는 구전되어 오던 노래를 후대의 사람이 표제를 붙여서 전승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의 노래가 그의 인생 말년에 지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라는 말과 신명기 33장 27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는 말이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견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읽다 보면 어떤 젊은 사람의 막 활기차고 열정적인 노래라기보다는 노년의 시편 기자가 꽤 긴 인생을 살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좀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또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 깨달은 지혜와 진리들을 조용하고 담담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편 90편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모세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시간도 창조하셨기에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의 말씀처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이 영향을 받아서 그의 편지에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지요. 이 말씀을 인용한 아주 오래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아재 개그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렇지, 그뿐 아니라 1억이 1원과도 같지. 대답을 들은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저 많이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만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1초만 기다려라. 이해하셨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1초가 천년 같은, 1초가 1억 같은. 네, 여튼 본문에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거처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왜 거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거처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 마오는 동물들이 서식처로 삼는 동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하는 피난처 등을 의미하지요. 다윗도 시편 18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유리하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그리고 도망자 다윗,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나 적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다윗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몸과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곳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그 광야에서만 다윗에게만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거처하는 공간들이 다 다르지요. 하지만 대대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그때 그 순간 그 시절에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 한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순간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심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어디 한 곳 마음 편하게 지낼 만한 곳이 없는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휩싸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밤 연약한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10대 때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가고 20대에는 몇 킬로로 가요? 20킬로. 30대는 30킬로, 50대에는 50킬로, 70대에는 70킬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40대인 저도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이맘때요. 며칠 있으면 이제 수능날이지 않습니까? 거의 20년도 넘게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날 그 아침에 그 수능날 아침에 그 스산한 기분, 안개도 아닌 것이 희뿌연 무언가가 우리 학교를 올라가는 그 정문을 덮고 있던 모습,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막 들썩이던 우리 후배들, 교문 앞에서 교문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시던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들, 절하고 있는 불교 신자들, 묵주를 열심히 돌리고 계시는 우리 천주교 어머니들, 이런 모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전 이야기지요. 그래서 매해 이맘때 수능날이 다가오면 참 시간 빠르다. 언젠가는 벌써 5년 됐네. 얼마 전에는 벌써 10년 됐네. 또 요맘때는 아이고 벌써 20년 됐네.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 무슨 아픔과 슬픔들이 그리 많은지 모세도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되새겨볼 때 즐거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지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 세대들 참 쉽지 않은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버티면서 사셨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자식들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훌쩍 커버려서 엄마 아빠에게는 관심도 없고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생, 그러나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의 시간을 되짚다 보면 어느 순간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허무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수는 대략 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의 말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세대 중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 200만 명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단순히 이렇게 산수로 계산을 해본다면 200만 명이 광야 40년 동안 죽는다고, 14,600일 동안 죽는다고 했을 때 하루에 136.9명, 그러니까 137명이 매일매일 죽어야 200만 명이 40년 동안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야 40년의 기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매일매일 수많은 죽음들과 마주해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죽음들 앞에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구나.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잠깐 자는 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지는 꽃처럼 허무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시간은 매일매일 죽음과 마주했던 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이 가르치사라는 말은 알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얻게 하소서라는 말은 생기게 하소서 또는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원문의 뜻에 맞게 해석해 본다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써 쓸데없는 것, 어리석은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달라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과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삶에서 가장 어리석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내일의 염려, 다음 달의 염려, 내년의 염려, 내년에는 어떡하지? 심지어 10년 뒤에는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라는 말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강구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는 모세는 매일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의 일용할 양식과 오늘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것이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시다. 힘겹고 수고하는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셨습니까? 좌절과 실망,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허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같이 다시 눈을 뜨게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매일의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본문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이 문장의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 위에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과제, 직면했던 사명이 무엇이었죠?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참 맞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에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표현들이 한 5번 정도 있거든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이 표현이 과연 저는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저 멀리 어디 도망간 것처럼, 저 멀리 하나님께서 피해 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 사명과 연결을 시킬까를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지요. 약속으로 맺어진 신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 관계를 누가 깼지요? 이스라엘이 깼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트리고 그 신뢰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여기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일로 오세요.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가신 거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오셔서 나랑 얘기 좀 해요.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깨어진 언약 관계, 신뢰 관계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 약속을, 신뢰 관계를 지킨 사람을 찾아가서 야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이거 아니겠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즉 용서가 있어야 은혜도 있더라는 것이죠.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당한 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스라엘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이훈희 목사님께서요, 설교 시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한 이스라엘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밑바닥까지 낮아져 있어도,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어도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유한한 인생들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염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미움과 다툼으로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용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은 정말 참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허무함과 허전함들이 정말 오랫동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200만 명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마주하는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그때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일용할 양식, 오늘을 살아낼 힘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통해 은혜를 전파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염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히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